네, 말씀의 제목은 미완성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4장 지난 시간까지 함께 마쳤는데요. 소돔 땅에 쳐들어온 여러 왕들에게 잡혀가는 조카를 구출해낸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이어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의 선물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또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등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그런 날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처음 전쟁이었고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로 4왕의 연합군을 물리쳤으니 그 자체만 가지고도 흥분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그 흥분되는 그 사건이 있은 그 이후에 이제 15장으로 들어와서 15장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후에. 자, 이후에가 뭐예요? 그 영광의 사건이 있은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옆에서 도와주는 모습이었는데 14장에서는 가장 근사치로 가까이 왔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접근을 해왔던 하나님께서 15장에서는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니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영광을 경험했는데 15장에 오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가 생겼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사건이 있은 그 이후에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지요?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많은 선물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지요? 네, 아브라함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멀었다는 거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아브라함도 처음엔 그저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고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적의 숫자가 많아도 월등히 많고 적의 군대는 잘 훈련된 군대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만일 오늘 밤 적군이 다시 반격해 오면 내가 질 게 뻔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현실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서 지극한 관심으로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막아준다니까.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기로 약속한 이 상급, 이 축복 내가 다 줄 거야.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는 있는데 완전하게 100%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100%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다가 어느 때는 자기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챙겨주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계속 주입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맺은 성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며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울 거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계속 각인시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계속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가지 않고 계속 찾아오실까요? 아직 아브라함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완성 100%가 아니면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슷한 믿음 생활, 흉내내는 믿음 생활을 하는지요. 여러분, 비슷한 건 비슷한 것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영국의 위대한 목사님 가운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Almost Christian. 한국말로 말하면 거의 기독교인 그런 뜻이에요. 거의 기독교인. 여러분, 거의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의는 아니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거의 기독교인 되신 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닌다고 인사를 하고 찍어달라고 하죠. 거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속아봤어요. 아, 진짜인 줄 알았지요? 명함에다가 집사님이라고 새겨갖고 왔는데 영 하는 행동을 보니까 거의도 아니에요. 거의도. 약간 스쳐 지나가는 정도. 여러분, 이 거의라는 말이 사람 잡는 거 아세요? 제 아내의 친구의 아들이 좋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신 성적은 2등급이지만 수능 시험은 전 과목에서 5문제 틀렸어요. 워낙 좋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수능에서 전체에서 5개 틀렸는데 2등급을 받았어요. 아주 잘했죠. 거의 만점이죠. 거의. 그래서 최고 대학의 원서를 냈는데 거의 합격했습니다. 이 거의 합격이 여러분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이 불합격이에요. 거의 합격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도 또 한 분 있어요. 박철희 집사님이 지금은 어엿한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아닙니까?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활동하시는데 이 마지막 합격하기 전 앞전의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떨어졌느냐? 1점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1점. 근데 집에 와서 문제를 맞춰보는데 한 문제를 안 푸는 거예요. 뒷장에 있는 문제를. 깜빡 잊었어요. 근데 그 뒷장에 있는 문제는 2점짜리 문제라 그거는 아는 문제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것만 풀었으면 합격점에서 1점이 남는 점수였는데 실력으로 봐서는 됐지요. 우리 그때 집사님 거의 합격했다니까요. 그러나 뼈아픈 불합격이죠. 거의 합격이지만 뼈아픈 불합격.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의 믿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거의 믿으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큰 민족. 큰 민족을 이루려면 우선 자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하란에서 나올 때가 75세니까 75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흉년이 드니까 애굽에 가서 누나라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있었었고 또 올라오고 이 과정 속에 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75세에 나와서 지금은 적어도 이제 80을 넘어서 80 중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0 중반이면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 나니까 70대 중반. 아니 나도 80 할아버지고 내 아내도 70 할머니인데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 도무지 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의 믿음이라고, 거의 믿음,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보았어요. 사람은 희망의 존재인데 이제 희망이 꺾여가는 겁니다. 내 아내가 75세인데 무슨 애를 낳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다메섹에서 데려와서 어려서부터 하인으로 키워온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충복이고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데려올 때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또 데려와요. 갈대아 땅에서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며느리도 거기서 불러오게 되는데 이 종을 보내서 이 엘리에셀 이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이제 불러오게 하지요. 그 역할을 했던 이 종 엘리에셀. 어려서 키워온 이 엘리에셀이 있으니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 삼아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하인을 통해서 내 자손을 퍼쳐가면 되겠네요 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전에도 3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가는데 아내도 임신 가능 연령이 넘어갔는데 이제 끝났는데, 그러니 하나님 이 엘리에셀 이 종을 아들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 질문이 터무니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방법 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거의 믿음, 다메섹의 엘리에셀이지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동네에서 왔지요? 갈대아에서 왔잖아요. 이 갈대아 지역에 누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누지 지역에서는요, 많은 그 문서가 나와요. 토판 문서가 있는데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으로 판을 만들어가지고 진흙판에다가 글씨를 써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토판 문서가 많이 나오는데 누지, 갈대아 지방의 누지에서 나온 문서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 없는 부부가 종들을 입양하여 자녀를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이 종을 내 자녀 삼으라고, 내 아들 삼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구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 사람 너의 후계자가 아니야. 이것이 바로 인간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방식을 갖다 대는 거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부패한 죄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니다. 비슷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내 방식, 내 이유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거절당했잖아요. 엘리에셀 아냐?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그것보다 더 아브라함의 거의 완전한 믿음 또 하나를 갖다 댑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이번에는 거의 완전한. 자, 창세기 16장으로 가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주 그럴싸한 믿음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아내가 임신 가능 연령이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끝났어, 안 돼.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합심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사라에게는 아주 젊은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에게 부탁해요. 자, 하가라, 내 남편의 아이를 좀 낳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안 되고 너는 젊으니 네가 내 남편의 아이를 좀 낳아주어서 우리 후손을 좀 퍼쳐갔으면 좋겠어. 자,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 혈통은 아브라함 혈통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것은요, 거의 완벽한 믿음에 가까워요. 아까 제시했던 피도 섞이지 않은 종을 아들 삼는 것보다는 남편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네, 창세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가 제안을 하고 남편은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거의 완벽한 믿음의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잔꾀로 이룬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유를 갖다 붙여요. 하나님,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지요. 맞아요. 피는 못 속입니다. 한 번은 제 동생이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동생을 딱 보더니 하는 말, 얘는 꼭 사력가게 사위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동생이 듣고는 네? 사력가게 둘째 사위가 우리 작은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사촌도 닮는다더니 삼촌과 조카는 닮을만 하지. 내가 잘 봤구먼. 우리 식구들이 봤을 때는 삼촌하고 내 동생하고 안 닮은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생겼대요. 사촌도 닮을 수 있고 삼촌은 더 닮을 수 있다면 배다른 형제, 아버지가 똑같은 형제는 얼마나 더 닮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낳은 이스마엘과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삭과 형제 아닙니까? 아버지가 똑같은 형제예요. 이 두 형제가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으니 얼마나 비슷했겠어요. 아마 혈액형이 똑같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비슷한 것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남들은 똑같다고 말하지만 식구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쌍둥이도 남들은 똑같다고 말하지만 엄마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털끝만큼이라도 아니면 아닌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식은 아니다. 여러분, 이유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완전한 확실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옆길로 가고 따라오다가 의심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의 길을 보여주셔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밤에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 보이지? 저 별 좀 세어보아라. 이 별밤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 종을 갖다가 아들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내의 여종이 젊은데, 그 젊은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니까 저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믿으라니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잖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정말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믿으라니까. 저는요 이렇게 참아주시고 자상하게 완전 확실한 믿음의 길을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17절 더 뒤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보여줘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에 나오는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 이 불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상징인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너도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고기를 쪼개놓고 연기가, 이 불덩어리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신분이 낮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약속은 내가 생명 걸고 너와 하는 약속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무조건적인 언약, 일방적인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완전한 약속으로 다가오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의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했지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실상 많이 알았어요. 율법을 다 암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해가 빨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다가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방식을 갖다 붙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낫지, 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즐기던 거 끊어야지, 세상 친구들 멀리해야 하니까 이게 두려워서 교회 다니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오래전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는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게 지금 40년 만에 만났나요? 40년도 더 됐나? 목사님 됐다며? 그래요. 너도 교회 다니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주지. 자기 아내가 이제 다니니까 그냥 나가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말이다. 구역 예배인가 있지 왜? 그거 갔는데, 구역장이 날 부르더라? 그래서 내가 나갔지. 그랬더니, 권영구 성도님, 그 담배 좀 끊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내가 담배 피면서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끊고 안 나오는 게 좋아요? 했더니 좀 담배 좀 줄이세요. 나와야지요.
내 친구가 아직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가고 있는데 모양만 내고 있는 거죠. 할 거 다 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합니다.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교회의 부조리를 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저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교회 다닐 수 없다는 핑계를 갖다 붙이지요. 그들의 찔리는 양심을 감추기 위해서 가전수작을 부리면서 내가 이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 마음속으로는 믿고 싶은데 요즘 우리에게는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생겼지요. 뭐지요? 코로나. 영상으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영상 예배에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60만 명 정도는 완전히 교회를 떠나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영상 예배도 슬그머니 떠나간 완전히 예배를 끊은 사람이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완벽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그랬고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긴 걸 본다면 우리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비슷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여러분 꿈에다 대고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가짜. 낚시를 하다가 큰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면 그 순간 막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낚싯대가 막 둥둥둥둥둥 흔들리고 내 심장도 막 흔들리지요. 막 걷어 올려서 이제 이 큰 고기를 보는 순간 흥분된 이 손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고기가 커가지고 퍼드득 하면서 그만 내 손에 잡혔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 다 잡은 고기 놓쳤네. 다 잡은 고기 놓쳤네. 여러분, 거의 다 잡은 고기는 내 고기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을 끌어들여 진짜라고 우겨대지 말고 내 상황을 끌어들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우겨대지 말고 진짜를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 처음 아브라함도 사라도 실수가 있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믿음, 다시 일어서는 발전 있는 믿음, 진짜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중고 소형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붉은 신호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직진하다가 벤츠 승용차를 받아버렸어요. 벤츠 조수석 문짝이 부서지고 목사님 차는 폐차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벤츠에서 신사 한 분이 나오고 부서진 소형차에서는 목사님이 나와서 서로에게 말합니다. 몸은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붉은 신호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직진하다가 그만 사고를 냈습니다.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어떤 요구라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목사님이 잘못 인정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제 차 문짝 부서진 것만 보험으로 고쳐주세요. 목사님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건네주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보험 청구서가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그 대신 중형 새 자동차 한 대가 교회로 배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지난번 사고 때 만났던 집사입니다.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요. 가난한 목사님을 뵙고 나서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동차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제가 고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집사님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에 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용서로 끝나지 않고 보다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을 내 상황을 갖다 대고 우겨대지 말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빌며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요.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말씀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 해도 되는데 꼭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찾아오셨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과 축복으로 함께 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많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내일을 보장해 주시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환난을 당해도 믿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